옛날 옛적 강원도 홍천의 깊은 산속에는 신령스러운 기운을 뿜어내는 거대한 나무가 서 있었다.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천년송이라 불리었고 그 자태가 웅장하여 많은 이들의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에 산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었다. 마을의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이 천년송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수호하는 수문장이었다. 특히 폭풍우가 몰아치거나 가뭄이 길어질 때면 마을 사람들은 천년송 아래에 모여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고 평안을 기원하곤 했다. 어느 해 여름 12살 소년 정우가 가족과 함께 홍천으로 이사를 오게 됐다. 정우는 호기심이 넘치는 아이로 새로운 마을의 곳곳을 탐험하길 좋아했다. 어느 날 그는 숲속에 들어가 길을 잃고 말았다. 정우가 무작정 걷다가 발견한 것은 바로 천년송이었다. 나무의 웅장한 모습에 매료된 정우는 나무 아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정우가 잠시 눈을 감고 있을 때였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한 노인이 그 앞에 서 있었다. 노인의 눈빛은 깊었으며 그는 정우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린 친구, 길을 잃었느냐? 노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정우는 순간 놀랐으나 금방 노인의 따뜻한 기운에 마음을 놓고 대답했다. 네, 길을 잃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정우를 천년송 아래로 이끌었다. 이곳은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특별한 나무가 있는 곳이란다. 나는 이 나무의 수호자, 그러니까 여기 산신령이지. 믿기 힘든 광경에 정우는 눈을 반짝여 물었다. 산신령님, 어떻게 우리 마을을 지켜주시는 건가요? 산신령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이 나무를 통해 자연의 수리와 바람의 흐름을 읽으며 마을을 지켜보지. 각각의 계절이 전하는 신호를 듣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마을을 감싸는 보호막이 되기도 한단다. 정우는 산신령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처음 만난 산신령과의 대화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벗과의 대화처럼 느껴졌다. 저도 마을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을까요? 정우가 묻자 산신령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물론이지. 너희 마음속에 숨어있는 착한 마음과 순수한 호기심이 바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란다. 그리고 항상 자연과 이웃을 존중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마을에 큰 힘이 될 수 있단다. 시간이 흘러 정우는 점점 성장했다. 그는 늘 산신령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며 마을 사람들을 도왔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자연을 존중하는 법과 서로 돕는 따뜻한 마음을 전파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점점 더 서로를 위하고 자연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이는 홍천 마을만의 특별한 문화와 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세월이 흘러도 정우는 산을 오를 때마다 항상 천년송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그의 자손들, 마을의 미래 세대에게도 전해져 홍천 마을의 아름다운 전통과 신앙은 그렇게 이어져갔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구의 남산 기슭에는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거대한 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는 할매 나무라 불리며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지역의 수호신처럼 섬겼다. 나무의 거대한 줄기는 하늘로 뻗어있던 가지들과 함께 강렬한 존재감을 풍기며 사람들 사이에는 이 나무가 마을을 지켜준다는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 어느 날 성격이 불같이 급한 젊은 나무꾼이 돈을 벌 목적으로 할매 나무를 베어가기로 결심했다. 나무꾼은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베기 위해 도끼를 들고 나섰다. 그가 첫 번째 도끼질을 하려는 순간 나무 주위에 바람이 강하게 불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고 경고했다. 하지만 나무꾼은 이를 무시하고 도끼를 나무에 내려쳤다. 그 순간 그는 갑작스런 통증을 느끼며 도끼를 놓칠 수밖에 없었다. 나무 껍질에서 피와 같은 붉은 액체가 흘러나와 나무꾼을 놀라게 했고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 달아났다. 며칠이 지나 남산 기슭에서 일어난 이 기묘한 사건은 마을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다시금 할매 나무에 경의를 표하기 시작했다. 마을 어른들은 할매 나무가 진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마을을 수호하기 위한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나무 주위에 작은 제단을 만들어 매년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게 되었다. 그 후로 마을에서는 나무를 건드리려는 시도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나무에게 감사의 마음을 새기며 나무를 보호하고 그늘 아래에서 가끔 축제를 열기도 했다. 할매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보호 생명의 상징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도 그 전설은 대구 지역에 깊이 각인되어 전해져 내렸다. 지금도 대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남산 기슭 비할매 나무를 찾아가 그 이야기와 함께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대구의 민속신앙은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태안이라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계를 따라 자연 위경이로움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 그 속에는 사람들의 삶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 조용한 마을에는 때때로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여우비라는 현상이었습니다. 여우비는 맑은 날씨에 갑자기 내리는 비를 일컫는 말인데 이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흥미롭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해주곤 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한 노파가 들려준 여우의 전설이었습니다. 옛날 태안의 깊은 산 중에 여우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우인 소연은 인간 세상을 너무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은 인간 마을로 몰래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변신 능력을 가진 소연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마을에 내려갔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소연은 인간들의 삶이 무척이나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도와주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소연은 마음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밤 인간 마을로 내려와 그들의 삶을 조금씩 엿보았습니다. 어느 날 소연은 시장에서 하얀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고양이는 주인에게 심하게 꾸중을 듣고 있었고 소연은 그 광경을 차마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변신을 풀고 고양이에게 다가가 상처를 어루만지며 위로했습니다. 두 생명체는 즉시 친구가 되었고 고양이는 소연에게 인간의 용기와 사랑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소연의 비밀스러운 인간 탐방이 점점 오래되자 그녀의 부재를 이상하게 여긴 동물 친구들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연이 사람들과 너무 가까워질까봐 걱정된 여우 가족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여우 왕이 산신에게 도움을 청했고 산신은 소연을 데려오기 위해 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는 마치 여우의 눈물처럼 투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한여름의 맑은 하늘 아래 소연이 마을에 있을 때마다 여우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는 소연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신호였습니다. 소연은 여우비가 내릴 때마다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워져 결국 다시 숲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소연은 결국 마음을 정하여 고양이 친구에게 작별을 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소연은 여전히 인간들에 대한 애정과 그들과의 특별한 추억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 후에도 사람들은 맑은 날씨에 갑작스레 비가 내리면 그 비가 여우 소연이 가족을 그리워하며 흘린 눈물이라고 믿으며 추억했습니다. 이후로도 태안에서는 맑은 날씨에 여우비가 내릴 때마다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보지 못했지만 어딘가에서 여우 소연이 여전히 그들을 보고 있고 축복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여우비는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태안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과 재미를 주는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신안군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해녀들이 있었다. 이 마을은 그들이 사는 삶의 터전이자 생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바다를 경외하며 신성한 장소로 여겼다. 이 마을에는 오랫동안 바다를 지켜주고 해녀들을 보호해주는 바다 여신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마을 너머 끝없이 펼쳐진 바다는 마치 불가사의한 세계처럼 보였다. 강한 파도가 치는 날에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바다가 부리는 신비로운 신령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부들과 해녀들은 매일 아침 바다에 나가기 전 여신을 위한 작은 제물을 바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했다. 특히 해녀들은 바다 속으로 깊게 들어가 해산물을 캐는 일을 해서 매일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어느 해 그 해는 유난히 바다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 날씨는 자주 변덕을 부렸고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 작업이 위험했다. 사람들은 바다의 신이 노하고 있다고 믿고 더 많은 재물을 바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때 이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해녀인 할매 해녀가 나서서 말했다. 바다 여신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께 더욱 간절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 할매 해녀의 제안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큰 잔치를 준비하여 바다 여신에게 감사와 사죄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잔치날 마을은 온통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모든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바치고 전통 음악과 춤으로 여신을 기쁘게 했다. 해녀들은 그들의 일상적인 장비 대신 특별한 의상을 차려입고 바다로 들어가 비단 천으로 만든 생선 모형들을 해저에 두었다. 그들은 이를 통해 여신에게 평생의 충성심을 바친다는 상징적인 의식을 치렀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바다에서 푸르른 빛이 뿜어져 나왔다. 사람들은 그 빛이 바다 여신이 그들의 정성과 진심을 받아들였다는 신호라 믿었고 이내 안도와 감사의 눈물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 이후로 마을의 바다는 다시 평온을 찾았고 해녀들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로도 해마다 이 마을은 바다 여신을 위한 축제를 계속해서 열었다. 이 축제는 단지 형식이 아니라 사랑과 자연의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바다 여신의 축복은 그 마을 해녀들의 작업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고 바다는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를 선물했다. 오늘날에도 이 마을에서는 여전히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신안의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바다에 대한 경외와 자연의 순리를 지키며 사는 지혜를 알리고 있다.